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제 올라가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이제 메시지를 미리 전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난 동역자입니다.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가지의 요한복음까지 네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이 쓴 거예요.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적인 어떠한 이 영향 속에서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렇게 이방인의 배경 아래에서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네 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마태와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그가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지만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서 그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가 복음서를 썼던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기록물들,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러한 기록들과 문헌들을 이러한 그 객관적인 이게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과연 이것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연구하고 그러한 어떤 과정, 과학적인 어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메시지들을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서 그가 합리적이고 또 그래도 과학적인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연대적으로 쓰면서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까지 쓰고 이제 승천부터 성령의 강림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쭉 나가는 그러한 이 복음의 확장적인 내용, 그 내용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씁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서로 다른 점이 뭔가면은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행전입니다. 예수 행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와 유다, 사마리아 이런 곳에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했던 이런 사역을 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누가복음, 누가행전에 나타나 있는 거고 사도행전은 이 뭡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온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듯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를 이제 그 일을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거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의 1장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아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 소문이 다 퍼지고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사역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들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믿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세계 선교, 세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러 가고 또 원주민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 전역으로 번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그리고 뭡니까? 중동 지역으로 다 퍼지고, 그것이 넘어서 이제는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조그마한 땅, 이 한국까지, 조선 땅까지 오고, 조선에서 중국으로 또 그 이외의 여러 나라들로 계속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각각 가는 곳마다 병자들과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무너지고 깨진 그들의 어떠한 그 시스템과 사상과 또 이런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들을 바꾸시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사도행전 1장 2장이 없었다면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다음 장부터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무 기뻤고, 그래야 이 부활의 기쁨도 지금 간직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는 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제자들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 성령 받아야 돼. 부활을 본 것만으로도 안 된다. 우리가 체험한 것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 살 수 있게 하시고, 호주에 와서 정말 답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주권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돈이 없었을 때 돈을 주시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체험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믿음 생활은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체험은 하나님 준 게 아닌 것도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위로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서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르게 가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분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하셨던 말씀대로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제자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나갑니까? 복음을 위하여 로마까지 가고 복음을 위하여 인도 끝까지 가고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러한 그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고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또 물어보냐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6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성령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냐면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봤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자기 땅, 자기 조국, 자기 정부, 자기 나라 여기에 갇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죠. 다른 민족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다른 나라는 다 원수처럼 여겨지고, 특별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들끼리는요 얼마나 싸웁니까?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좋은 것 많이 줬다고 말하는데, 일본은요 너희들이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줬다라고 하고, 또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못된 짓만 했느냐, 임진왜란 일으켰고 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그냥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운 것들 때문에 서로 막 감정이 안 좋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고, 중국도 이 호란을 일으켜 가지고 막 그냥 나라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임금이 그들의 이 신하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이 여성들이 끌려가 가지고 소위 옛날에 환양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중국 사람에게 그 삶을 짓밟혔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해자였는가?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또 우리도 각자 자기 민족은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다 피해자고, 우리는 피해만 받고, 우리는 정당하고, 저 사람들은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고, 저 사람들은 다 하는 짓이 다 나쁘고,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와 민족을 반목하게 하고 감정 일으키고 친일파니 뭐니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우리 민족만을 위한 복음인가? 예수의 복음을 적어도 보고 복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복음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 민족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을 봤어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우리 나라, 오직 우리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원수 이 로마, 이걸 언제 주님 물리치시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원수를 주님 밟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이 일본 사람들을 언제 주님 무찔러 주겠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언제 무찔러 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민족뿐이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 한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 보냄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곳 가라면 가겠는데 우리의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 하필 여기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부녀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되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면서
우리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요,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처럼 대화한 그런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 그런데 그도 자기 민족 중심에 빠져서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면서 친 아수르 사람들 누구야? 그것들을 다 잡아둬야 돼. 친일파 누구야? 다 집어넣어야 돼. 친중파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 악한 일들을.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 일을 한다. 크리스천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겠어요? 그냥 정치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저희도 예전에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었을 때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러면은요, 정치할 때 무슨 뭐 선거 있다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몇 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교인이라는. 대전에 있었을 때도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높은 고위직 의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자주 왔어요. 그래서 인사 다 하고 서로 잘 알고, 큰 교회니까 당연히 오겠죠. 선거할 때만 와요. 이러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크리스천일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협소하게 나 중심, 우리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약화시켜버리면 이 복음은요, 전파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요, 5장까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이 일어나고 이제 이 복음이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복음은 대륙도 뛰어넘습니다. 언어도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직도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여기에 머물 건가? 예수님께서 어제도 엊그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었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막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막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막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 아니죠. 누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십시오,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불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이곳 이렇게 높은 위치에
여러분 총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 총리인가요? 예, 전 총리가 그리스도인. 이 지금 총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여기 호주의 총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이 땅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잠시 맡긴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를 위하여 이 호주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을까.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더 넓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호주를 붙들어 주시고 스콧 모리슨 총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 많은 지도자들, 지금 하나님의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하는 이 작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많은 그러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기에 있는 호주에 노동당도 있고 또 자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뭐 국민의힘, 국민의 당,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더 수많은 나라들마다 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를 받들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이 땅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우리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명과 그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그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 누가 물어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빨리 로마 쳐부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부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내 비전, 내 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이제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면요, 내 꿈은 아주 작은 것이 되고 이제 주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면 복음이 전파될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런 이 땅을 움직이고 또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이 사명,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를 위해서 정말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많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나 또 여기 주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말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하여 이 땅의 국민과 백성들이
정말로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나라 중심에 자기 생각 중심에 빠져 있어서 참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며 그 땅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갈 것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그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주에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여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고위공직자들과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국무위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전 세계를 꿈꾸며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